시대마다 늘 자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우리들보다 앞서 살았던,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떠올려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자면은 마치 이 영적인 어떤 이 실어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실어증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은 멀쩡해요. 모든 사고가 멀쩡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전달할 수 없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 그것을 이제 실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또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작은 것에 또 감사함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과 표현할 방식과 표현할 말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떠올릴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실어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영혼 구원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을 어떻게 배불리 먹고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시고, 마지막 떠날 때까지 그러한 것들에 당부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파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당부하셨던 것은 영혼 구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모습 이렇게 보면은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 당부하신 것은 그것이다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말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것을 언어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할꼬, 이것을 어찌할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도 호흡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우리가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정녕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바라보는 것, 솔직하게 나의 영혼에게 질문을 할 때 내가 바라보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은 이것이다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바라보셨던 것이 무엇인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되면, 또 이 여유만 되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분이 다시 돌아갈 그곳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면, 그 머리가 바라보았던 그것들을 그 지체들 또한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황량한 여정이란 말이죠. 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늘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황량한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천년만년 누릴 것 같은 것들은 다 신기루와 같이 나중에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먼지처럼 없어질 것들, 여기에 현혹돼서 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은 영적으로 황량한 곳이다. 황량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기를, 이곳을 지나면서 늘 마음에 또 늘 꿈꾸던
바라보던 바라보는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곳에 도착할 그 마음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 광야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각자가 어떤 지파에 속해서 또 어떤 은사와 탤런트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12지파에게 분배할 그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동굴의 비유라고 해서 실존적인 것들을 비추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죠. 이것이 이제 뭐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 사상에도 나타나고 철학자들도 이 그림자들을 간파를 했단 말이에요. 철학자들도. 농부가 지금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뭘 이렇게 갈아엎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이 씨앗을 여기다 심으면 이것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을 갈아엎는 수고,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씨앗을 파종하고 뿌리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름의 그 땡볕 속에서도 이것이 풍성한 것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하니까 그러한 땀내와 수고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에서 여러분 이 지파의 모든 지파장들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늘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의 이 정말 이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보냈던 서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지파 그 총회의 구성원에 속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알고 있는 부분이 희미하게 총동거울에 비치는 그릇한 것들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부여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멸관,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얻게 될 그 멸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지만 전제와 같이 재물처럼 지금 부어질 그때가 다가왔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시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오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늘 화약과 같이 전쟁에 늘 위험이 있고 하는 곳이죠. 그 시나이 반도로 가는 곳을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제 봉우리 가운데 좀 큰 봉우리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호렙산이다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호렙산.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셔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그 모리아 산 자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는데 호렙산 그 이 산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 산 자체가 따로 특별한 다른 산봉우리보다 특별히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시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따로 그 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산으로 부르시고 하셨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호렙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농사를 짓기에도 아주 척박하고 그렇다고 무슨 어떤 성전이 아름답게 들어서야지만 아주 어울릴 듯한 그러한 산이 아닙니다. 그냥 황량한 봉우리예요. 그냥 사방에 돌들 투성이고 황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5절 말씀에 보세요 여러분.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떻게 생기고 척박하고 황량하고 아름다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러한 재능을 타고났고 저러한 재능을 타고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는가.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가 늘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창조주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면 그 자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로 특별하게 자신 스스로가 특별해진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저런 스펙을 쌓고 내 존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면 그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후 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소망은, 내 모든 소망은 바로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소망.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다가서는 것을 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 존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네가 신었던 그 신, 이리저리 네가 가고 싶었던 곳 마음껏 다니던 그 신발을 이제 내 앞에서 그만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음대로 원하던 대로 다니던 그 여정 이제 그만 끝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이제 내 앞에서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해드렸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고집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대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었던 그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누군가 자신을 축복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축복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축복성회를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주의 종들이 하는 어떤 축복성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고 하니 늘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비추어지는 존재,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장 먼저는 그 사람들의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시작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수십 년, 여러분 길지도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들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길지도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낭비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지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신발을 벗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걷고 있는 이 발자국은 내가 스스로 찍은 발자국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길을 따라 가는 하나님의 어떤 이 발걸음의 흔적인가? 내가 찍는 발자국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어떤 흔적들이 남아야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